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죠. 9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그가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이 변화된 사울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사울이 어떻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는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행전 본문만 놓고 본다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직후에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의 정언에 의하면 사울의 소위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과 예루살렘 방문 사이에는 3년의 시차 기간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과거에는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생각했고 거기서 3년 동안 홀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아라비아를 아라비아 광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라비아가 광야 사막이 아닌 그 당시 나바티안 왕국, 아라비아에서 출발된 왕국, 여러분 요르단 가셔서 페트라 가보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또 영상으로 다 보셨죠. 그게 바로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 향료 무역을 통해서 아주 번성했던 나바티아 왕국이죠.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대부분의 최근의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레다 왕은 바로 이 나바티안 왕국에 통치하던 아레다 4세를 가리킵니다. 아레다 왕의 고위 관기가 다메섹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므로 그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나라에 뭔가 좀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왔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가 원래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울의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을 것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는 자가 되었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 주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주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사귄다는 것은 단순히 안면을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며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하고 그들이 과거의 사울이 어떤 자였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죠. 아마 그 상황에서 사울은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믿어주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변화된 자신이 아직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인정해주지 않은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섭섭함이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27절을 뛰어넘어 28절에 오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어주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의 관점에서 보면 기대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울을 믿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 놀라운 반전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이죠.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는 상세하게 설명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디에게오마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마음이 다 바뀌어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의 인물들, 좋아하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사역할 수 있었던 중요한 다리 역할을 바나바라는 인물이 담당했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나바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 주어서 복음을 위한 동력자가 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은 잘 알다시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뒤에 가보면 12장 가보면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자신의 동력자로 불러내어서 사역하게 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한 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실입니다. 버커 팔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비판에는 너무 빠르고 격려에는 너무 느리다. 비판에는 너무 빠르고 격려에는 너무 느리다. 그런데 서로 격려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매일의 나눔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매일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분의 말이 참 맞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비판하는 데는 참 빠릅니다. 이 구조가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잘못하는 점이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뭔가 조금 실수가 나고 잘못되면 왜 그렇게 했느냐, 책임져라, 그런 말들이 너무 빠르게 쉽게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이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고 이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좀 부족해도 믿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끌어내리고 뭐 안 좋은 소리하고 이런 것보다 그럼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부족해도 품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우리가 바나바 사역이라고 부르죠. 그 역할을 잘할 때 처음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믿음이 성장하고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거 참 잘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와서 어색한 사람을 잘 안내하고 소개해주고 붙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든든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숨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나가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꽃피워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이 세워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믿음의 굳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실수해서 마음이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고, 과거에 교회를 대적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그럼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전에는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가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바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믿어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울의 변화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왜 당사자인 사울의 말은 잘 믿어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보면 3자인 바나바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답은 그 이전에 두 사람이 보여준 삶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전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던 그런 자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그들 앞에 3년 만에 나타난 사울을 그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3년 전의 사울의 모습과 오버랩해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울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는 전혀 다르죠.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제자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부터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교회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가 주님 안에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사도들이 그의 본명인 요셉은 두고 굳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는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나바의 말을 믿고 자신들이 처음에 불신했던, 믿지 않았던 사울을 동력자로 받아들인 것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바나바의 신실한 삶에 기반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울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진실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 사람의 삶과 직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도 힘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의 말이 가볍게 취급될 수 없고, 진리와 동떨어져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에 무게가 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회나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말은 번질나게 하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 사람 말뿐이야 이러면 아무 영향력이 없죠.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만히 있지만 전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말뿐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적어도 신실한 삶이 바탕된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닮아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까지 사울은 사실은 믿어주지 않았죠. 불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말에도 무게가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말을 무게 있게 취급하고 믿어주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바울의 신뢰의 도도 점점 더 깊어갑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 가운데 13개의 서신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함없이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삶의 결과였죠. 그는 과거에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당하는 자였으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과 성도들의 신뢰를 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던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무게가 있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역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가벼움, 이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